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까? 진리, 그죠?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의롭게 평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무엇을 근거로,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판단하시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사람을 평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네, 각 사람이 행한 행실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행위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행위가 어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영생이라는 복으로 보응하시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하신다, 벌로서 보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생으로 보응을 하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자, 선을 행한다, 이 말 사이에 자, 뭐가 빠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선을 행하되 그냥 한두 번 잠깐 선을 하는 그 선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선이어야 됩니까?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그 선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선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선이나 보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의 방향성. 자, 어떤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며 행하는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영광.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예로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귀, 그것을 구하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의 어떠한 칭찬과 명성과 영예를 위한 그 선행함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선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선이라는 목표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썩지 아니함.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썩음이나 부패가 하나도 없는 영원하고 불멸한 것, 이것을 구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선이 의미 있는 선이요,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보응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10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보응이 있다면, 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응이 있느냐? 우리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하나님께 보응을 받되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보응을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에서 뭐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뭐 하는 거라고요? 당을 짓는 거.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당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편가르기, 패거리를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만들어요? 당을 짓습니다. 편을 갈라서 내 패거리를 만들어요. 왜? 그럴 때 담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도와 악인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시편 3편 1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니까 너무 마음에 지금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시편 3편 3절,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나니까는 그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싸면서 나를 공격해와도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신 혼자밖에 없어요. 자신 혼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애워싸서 우레와 번개처럼 나를 향해서 죄를 송사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패거리나 당을 안 지어도 혼자서도 당당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절대로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혼자 있지 못하니까 꼭 뭘 만든다고요? 당을 지어요. 자기와 비슷한 무리를 찾아요. 그리고는 떼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편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자, 우리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을 지어 뭘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른다고요? 불의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담대하게 죄를 짓지 못하니까 남들과 함께 했을 때 담대하게 죄를 짓는 모습,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불의를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인간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대로, 탐욕대로, 그걸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악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많은 귀를 기울일까요?
신문에, TV에, 매스미디어의 방송에서 하는 말에, 요즘에는 각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얘기하는 말이 여러분들 카톡으로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 정보에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안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살아간다? 불의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 자, 그 다음 9절에 보시면요. 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대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지자면 도리깨질하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시 도리깨질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모르세요? 도리깨질이 뭡니까? 도리깨질. 그 추수할 때 뭐 그림이나 TV 같은 것도 저는 뭐 그걸 뭐 확실하게 본 건 아닌데, 추수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긴 거 해가지고는 그냥 툭툭 때리잖아요. 도리깨질. 그죠? 곡식 타작할 때 멍석에다가 쫙 펼쳐놓고서는 그걸 막 두드러 패죠. 그러면 막 타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곡식을 쳐서 도리깨질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리깨질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깨질. 사람을 향해서 진노로 말미암아 도리깨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처와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도리깨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으니까 바깥에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 안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곤고라는 표현이 바로 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뭐고요? 도리깨질해서 우리의 이 겉에를 완전히 상처 입힌다면, 곤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고통, 내적인 고통이 바로 곤고입니다. 어떤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찾아올까요?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패역한 짓을 했을까? 막 이런 마음의 깊은 후회, 깊은 회한, 여러분,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무슨 일이 있고 도리깨질 당하면서 끊임없이 두들겨 맞는 외적인 손상이 있다라면, 그 속으로는 과거에 대한 깊은 회한과 고통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의 삶이 바로 이 악인들에게 있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의문? 여러분, 정말 이 행위로 판단하시고 행위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기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이 왜 없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그냥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왔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다라고 우리가 들어왔죠? 행위를 통해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배워왔는데, 아니 지금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뭐 전혀 안 그런가요?
아니 지금 행위로 지금 영생을 얻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니 이거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하고는 너무 다른 말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자, 의문이 드시죠? 네. 자, 이렇게 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이 되어 보이잖아요. 모순 같아 보이는 이 다른 말씀. 내가 들어왔던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한쪽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한쪽만 붙들면 안 돼요. 성경은요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대할 때 무엇을 보면서 본문을 대해야 되냐면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이게 다르네?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 모순되어 같아 보이네? 하면은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문맥. 성경의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장, 2장을 이렇게 가면서 이 본문의 문맥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는 본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이 뭐냐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쭉 보아왔던 내용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불의한 죄가 얼마나 악한 죄가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1장에서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러더니 2장에 와서는 그런 파렴치한 죄는 안 지어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악한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2장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뭐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는데 네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성을 가진 존재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는 남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아유 나는 저런 죄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런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2장에서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을 판단하는 너요. 너도 지금 남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스스로 아닌 것처럼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느냐? 나는 너의 그 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실을 가지고 평가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행실을 가지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런 죄는 진짜 파렴치한 죄예요. 저런 죄인들은 정말 죽어 마땅해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네 말로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고 너의 그 행실을 가지고 너의 실제적으로 보면서 나는 너를 평가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수백 년이 넘는 그 역사적인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처럼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나는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평가하는 건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평가할 거지 네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 시대의 말로 바꿔본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지위,
너의 직분, 너의 신분, 나 이거 가지고 너 평가하지 않는다. 네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평판을 듣느냐, 네가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느냐, 나는 사람들의 평판과 그 인정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뭘로 평가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너 삶의 행실을 가지고 내가 평가한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나의 평가 기준은 네가 무슨 직분과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큰 봉사를 했느냐도, 그 사람들의 인정을, 나는 그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뭘로 평가 기준을 삼는다고요? 너의 살아온 삶의 행실을 가지고 내가 평가한다.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이 진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안전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선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간다. 자, 그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의 방향성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의 존귀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너 선을 행해야 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파렴치하고 범죄한 사람들만을 비판하고 나쁜 그 악인들만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니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을 맞춰볼 때 여러분,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춰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을 딱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는 겁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다 몰고 가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핑계와 변명을 다 하나님의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딱 들이대고 계시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다 끊어놓으려고 지금 이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실체와 본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준은 파렴치한 사람들, 그 죄인들만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군자 같고 윤리주의자 같은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정죄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사람은 다 심판에 이르고 다 판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받지 않고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능력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의 행실과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난 성도가 된 이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턱없이 모자라다는 사실 인정이 되시죠? 야,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어쩌다가 한두 번 선을 행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악을 물먹듯이 마십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한두 번씩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가지만은 결국에는 얼마나 자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곤해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셨죠? 여러분의 우리의 이 모든 행실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모든 행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도모가 뭐예요? 악이요, 원망이요, 불평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33년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이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분이 손발이 못 박히셨어요? 그분이 행하심 속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벌 받을 만한 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셔야만 했느냐고요. 그분이 병자들을 만지신 그 손이 왜 못 박히셔야 하느냐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느라고 그렇게 고생한 그 발이 왜 대못에 박히셔야만 했느냐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지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발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이 찢기시고 발이 찢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렇게 머리에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교만함과 악함과 여러분 그 악한 도모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벌거벗기움을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매맞음을 당하시면서 온갖 멸시와 모멸과 모욕감을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벌거벗기운 채 달리셔서 여러분 왜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정말 발가벗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만차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도록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보응을 누가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환난과 곤고를 누가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난과 곤고로 싸우는데 그 환난, 돌이키질 당하는 그 환난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마음에 곤고 너무 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라고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환난과 곤고, 우리가 당해야 할 환난과 고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의 손과 발로서 살아가셨던 삶, 그분의 삶이란 걸 어떤 삶이었습니까? 선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그 선한 삶을 사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선한 삶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선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사셨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사셨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사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33년의 생애가 그 선한 행함이 누구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고요?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와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며 존귀이며 신비인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은 악인들에 불과한 그 우리들이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보응을 공로 없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원칙을 포기하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죄인된 사람이 행위를 따라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다른 새로운 원칙을 세우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이 행함을 따라서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칙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따라 구원받는 더 쉬운 길을 열어서 구원받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답변이 안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틀려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거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원칙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자기를 부정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한번 세우는 그 원칙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근거는요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딱 연합되어지고 접붙여짐 되어지니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선행의 보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터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모질게 징계하신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그 행한 대로 다 그 아들에게 보응하시고 갚아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원칙을 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판의 근거가 여전히 뭐라고요? 행위라고요. 행위. 여기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값없는 보응을 우리가 행한 것 없이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뭘 기대하실 것 같아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선을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선을, 방향성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정말 얻고 나면은 여러분, 그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삶에. 행위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행실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행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절대로 대치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치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표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없으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패함이 없이 완전해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향이 정말 달라지나요? 방향이. 그 방향이 선을 행하는데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이 땅에서 썩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바꿔놓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너무나 형편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죄감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고 너무나 왜곡된 그 가치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행실을 가지고 설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정죄 아래 우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같이 면목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손색 없는 영생을 상속하게 되었어요. 영광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행실에 열심하는 자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가 다 용서된 줄 알고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